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보내심.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둘을 이방 선교로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님께서 내가 불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뒷감당해 주겠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마감도 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시작은 했는데 마감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 통해서 참 예언도 많이 하셨는데 그 하셨던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다 지키셨다. 오늘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마무리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과 사울이 이방 선교를 시작할 때 일어났던 일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 5절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런 말씀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그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갔다, 뭐 이런 말씀인 겁니다. 실르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서 가서 살람에 이르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방 선교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방 선교의 시작은 안디옥 교회가 한 것도 아니고 바나바와 사울이 한 게 아니라 성령이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 안디옥 교회가 한 일이 정말 뭐 큰 일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이렇게 따로 떼어라 그럴 때 그 두 사람을 뚝 떼어 가지고 이방 선교를 했는데 얼마나 큰 일을 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의 그 시작도 그리고 주관도 그러고 다 성령님이 하신 일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 선교는 안디옥 교회가 한 것도 아니고 바나바와 사울이 한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시작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성령님이 먼저 일을 하셔야 되고 우리는 따라가면서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보다 기도보다 앞서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우리가 그 벌린 모든 일의 뒷감당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신 일이 아니니까 우리가 책임져야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시작하시고 성령님께서 주관하는 일은 성령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이렇게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방 선교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이방 선교를 시작할 때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픽업해서 수행원으로 돕는 사람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왜 이 사람을 픽업해서 데리고 갔을까? 둘만 가라고 그러셨는데, 바나바와 사울이 이방 선교를 시작하면서 선교가 자기 때에 끝날 것이 아니고 계속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한 일꾼을 이제 준비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캄보디아는 내전으로 인해 가지고 자국민 중에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이때 캄보디아 혁명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안경 끈 사람도 지식인이라고 그래갖고 전부 죽였다고 그래요. 여기 안경 끄신 분들은 다 지식인이야. 참, 안경만 껴도 그냥 잡아다가 죽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는요,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씨가 말랐습니다. 요즘 가보면요, 선생님이 있어요, 의사가 있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가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분야에 일꾼이 없어요. 얼마나 어려운 나라가 되는지 모릅니다. 다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그 나라 불쌍히 생각해서 온 사람들로 인해 갖고 나라가 그냥 어떻게 돌아가는데,
어렵기가 많이 없죠. 오늘 그 국가나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 지도자가 턱없이 부족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은 이방 선교를 시작하면서 요 마가 요한을 다음 세대를 위한 일꾼으로 준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바나바와 사울은 이방 선교를 할 때 첫 번째 어려움이 뭐냐면 마술사 엘루마로 인해서 어려움을 이렇게 겪었습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우리가 또 승리했는가를 보면서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 바울은 또 바나바와 사울은 그 복음에 갈급한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복음을 또 어떻게 전했는지, 이것도 우리가 오늘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집 아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다락방집 아들. 뭐 다락방집 아들이 뭐 중요하다고 머릿속에 기억나게 하시나 하지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120문도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합심하여 전심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거기 모인 사람들이 모두 다 성령을 받았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락방을 빌렸는데 그게 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 마가의 다락방은 초대교회 때 아주 중요한 모임 장소로 이게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걸 이렇게 미뤄볼 때 이 마가의 어머니는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마가의 삼촌입니다. 이렇게 마가는 어머니 또 삼촌 바나바 이런 믿음 좋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좋은 분위기 있는 그런 가정에서 성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이 마가는 언어에 탁월한 그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언어도 이게 보면 이게 재능에 좀 속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 마가는 베드로를 도와가지고 통역 사역을 하며 따라다녔는데 이런 이유로 마가는 마가복음을 저술하게 됩니다. 사실 마가복음이라고 이름은 붙여놨는데 그 베드로 복음이라고도 하는 이제 복음서입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통역하면 베드로 따라다니면서 보고 느낀 거를 이렇게 쭉 써서 정리한 게 마가복음입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기는 했지만 베드로를 중심으로 쓰여진 이제 그 기술된 그 복음서이기 때문에 베드로 복음이라 말해도 손색이 없는 책이다. 그런데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던 마가가 바나바와 사울을 이 이방 선교를 따라서 나선 겁니다. 그러나 마가가 바나바와 사울처럼 이방 선교에 이제 부름을 받은 그 따로 된 사람, 뭐 선교의 주역이냐? 그건 아닙니다. 단지 그냥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 선교를 위해 도우미로 시작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는 대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전부 다 이 도우미로 시작했다가 주연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에 도우미로 이렇게 쓰임 받고 있다 그러면 꿈꾸시기 바랍니다. 나도 언젠간 주연이 되리라. 할렐루야. 엘리사는 엘리야를 도우미를 했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도우미를 했고 게하시는 엘리사의 도우미가 됐는데 바나바와 사울은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요 마가 요한을 도우미로 수행원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가 요한이 수행원 도우미 자리에 그 성령사에게 편성시켜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지금 그 보내심을 받고 가는 자리에 아무나 편성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가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마가 요한이 그냥 같이 한 배에 올라탄 겁니다. 성령의 그러므로 사역에 마가 요한이 그냥 자기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편승에 타고 가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 이렇게 그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름받은 사람은 알지라도 슬쩍 올라타고 그 성령의 바람의 역사 가운데 따라가는 사람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마디로 성령이 이게 일하고 있는 그 사역의 현장에 마가 요한을 이렇게 끼워준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나 기회가 있을 때 하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나 좀 껴줘. 한번 돼. 나 좀 껴줘. 껴주면은 좋은 일인데 안 돼! 그러고 안 껴주면은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지금 그 성령이 지금 일하고 있는 그런 현장에 아주 끼워준 것처럼 슬쩍 끼워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마가 요한 편에서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마가 요한이 바나바 사울을 돕는 위치에 서서 가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마가 요한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 요한처럼 수행원으로 도우미자로 이게 어떤 직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자리에 있을 때도 섬기는 거 잘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한 대로 사울 같은 경우에도 보면 모든 면에 잘 갖춰진 사람이죠. 그러나 사울이 바나바의 픽업을 받았을 때 안디옥에 와서 1년 동안 바나바를 도우며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협력자, 도우미, 수행원의 자리에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일해야 될까? 첫 번째는 시킨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따라 시킨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찾아서 열심히 해야 된다. 세 번째, 헤아리며 열심히 해야 된다. 마가 요한처럼 협력자의 자리가 있을 때는요, 시킨 일만 잘해도 훌륭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 보면요, 일을 시켜놨는데 시킨 일을 제대로 못해. 꼭 그 시킨 사람이 가서 뒷마무리를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이렇게 맡겼다. 그러면 완벽하게 더 이상 가서 손댈 게 없게 이렇게 시킨 일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찾아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든지 직장이든지 나라 일이든지 간에 시킨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가서 일을 하다 보면 요거는 요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어떤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만들고 이렇게 잘 되게 만들고 이러면 새로운 창작적인 일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어떤 단체의 업무가 개선되기도 하고 어떤 기발한 게 개발돼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일을 창조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시킨 일만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더 잘 되게 하는. 세 번째는 헤아리며 하는 사람입니다. 시킨 사람의 마음을 잘 이렇게 생각해 가면서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아주 대단히 훌륭한 사람인 거죠. 사무엘 23장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 근처에 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내가 저 어린 시절에 저 성문 곁에 있는 저 우물의 물을 먹으며 살았는데, 근데 그 옆에 신복 세 사람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우리 주군이 저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저 성문 곁에 있는 저 우물물을 먹고 싶다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 세 명의 신복 장수가 그 밤에 적진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세상에 그 우물물을 떠왔어요. 다윗이 시킨 일이 아닙니다. 다윗이 알았으면 갔다 오겠어요? 갔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물 한 잔 먹자고 신복들을 죽이겠습니까? 근데 다윗의 참 이 물을 먹고 싶겠구나. 그래서 그 밤에 적진을 뚫고 가서 물을 떠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운 신복입니까? 주군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윗이 그렇게 떠온 물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어서 드렸다는 겁니다. 피로 값주고 떠온 물인데 어떻게 다윗이 먹을 수 있냐? 하나님께 드리자. 그걸 본 신복들이 다윗에게 더 충성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주군의 마음을 헤아려서 일을 잘하는 거 정말 잘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에 편승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일에 어떤 성령의 역사에 올라탄 사람이 있으면 이게 오늘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해야 되고 찾아서 잘해야 되고 헤아려가면서 잘하는 사람이 꼭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가 요한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나바와 사울을 돕는 그 사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마가 요한이 이방선교의 주역은 아니지만은 이방선교에 필요했기 때문에 함께 갔던 겁니다. 우리는 마가 요한처럼 그러므로 이런 위치에 있을 때 어떤 사람보다 더 열심히 섬기는 일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엘리사를 이게 함께 다니면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어느 날 물었습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주
마음속에 그냥 품고 있다가 얘기하듯이 스승보다 갑절이나 영감을 더 갖기를 원합니다. 스승보다 영적으로 갑절이나 예민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참 어려운 걸 구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어렵다는 말은요,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가 지금 구하는 게 지금 그 영적 상태 갖고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단서를 붙이기를 네가 끝까지 나를 만약에 따라오게 되면 그것을 얻으리라.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그때부터 마음으로 결심했을 겁니다. 스승이 나를 떼어놓으려고 해도 난 절대 안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스승이 가다가 나달로 따라올 거 없다. 그런데도 따라붙고, 따라올 거 없다. 따라붙고. 그래가지고 스승을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불병거 타고 올라갈 때 겉옷을 받아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꼭 이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갑절의 일을 했던 기도대로 된 겁니다. 오늘 모세는 여호수아를 이제 돕는 사람으로 도우미로 사용했는데 여호수아는 약 40년 동안 모세를 도왔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그러나 모세를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러므로 주시는 축복을 받기에 우리가 갖춰야 될 기본이 뭐냐? 섬기는 걸 잘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에 우리가 받기에 기본이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내게 붙여준 사람을 섬겨야 될 때 잘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르신 제자들도 따르는 일, 섬기는 일 이런 거 잘했는데 결국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스승 섬기는 일을 잘 못해서 나병이 걸리게 됐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더 이상의 기록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끝난 겁니다. 또 마가 요한은 이방 선교를 따라가다가 밤빌리아 버가라는 거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와 사울이 가는 곳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죠. 오늘 하나님의 일꾼은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일로 따라가야 될 때는 우리가 그 일을 끝까지 잘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것을 구분해서 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마가 요한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믿음의 낙오자가 됐던 이 마가 요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고 갈 때는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잘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마술사 엘루마입니다. 마술사 엘루마는 눈속임으로 사람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마술은 옛날에도 있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마술하는 거 여러분 보시면은 이야, 그거 참 신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금방 손에서 뭐가 있다가 금방 손에서 없어졌다가 또 새로운 게 확 나타났다가 이런 거 보면 저거를 어떻게 하는 건가. 옛날의 마술사들은 좀 이렇게 긴 옷을 입고 옷 속에다 감췄다 그러는데 요즘 마술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런 거는 좀 안 된다 그러고 소매를 딱 걷어붙이고 이러고 다 손으로 하는데 손에 갑자기 뭐가 생겼다가 없어졌다는 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 눈을 이렇게 속이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진짜가 아닌 겁니다. 손동작을 빠르게 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지 그게 진짜가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눈이나 우리의 귀는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눈은 멀리 있는 것도 못 봐. 그래서 달도 우리가 앞에 있는 사람 얼굴처럼 볼 수가 없어요. 예? 제가 앞에 있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그래도 눈썹도 보이고 눈도 보이고 다 보이는데 달 정도 떨어지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 달에도 있을 텐데 안 보여. 또 우리가 병균도 현미경으로 보면 보이지만 우리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안 보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거 보이면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온몸에 뭐가 다 기어 다니고 있는데 그게 눈으로 보인다고 생각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요. 사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라리 그냥 안 보는 게 좋겠다. 그래갖고 안 보고 그냥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도 안 보이고 작은 것도 안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이렇게 글씨를 점점 가까이 가봐. 눈앞에 딱 갖다 붙이면 안 보여.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있으면 제일 잘 보이는 게 30cm 떨어지면 잘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도 불완전하고 귀도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지구가 돌아가는데 듣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여러분, 지구가 막 돌아가면서 소리가 난대요. 아주 큰 소리가 난답니다. 근데 너무 큰 소리라 하나 우리 못 듣게 해놨어. 그래서 다행이야. 그게 막 왕령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면은 여러분 잠은 다 자. 근데 안 들리니까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도 다 듣는 게 아니고 눈도 다 보는 게 아니고, 이런 거를 마술사들이 교묘하게 이용해서 또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과학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의 눈을 속이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구보로에 있는 마술사는 마술을 이용해서 총독 서기오 바울의 신앙을 파기하는 마귀짓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마술해 가지고 결혼식 때 무슨 이벤트 쇼 하듯이 그렇게 사람들 재밌게나 할 정도로면 끝났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신앙을 방해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마술사 엘르마가 속이는 이 마술은 실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TV에 100만 달러를 준다고 내 눈앞에서 과학으로 입증할 수 없는 초능력을 보이면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그러는데 한 명도 거기에 당첨된 사람이 없어가지고 100만 달러를 못 벌었어요. TV에서 이게 상금 걸고 누구든지 초능력을 갖고 있는 분은 나와서 한번 유리겔라처럼 숟가락을 씌워 보이든지 아니면 가슴에다 쇠조각을 붙여보든지 한번 뭔가 해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쇠조각이 몸에 붙는 분이 한 분 있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그분은 몸에 갖다 놓으면 다 붙어. 예? 다리 밑에 갖다 붙이면 턱 붙고, 그냥 숟가락 갖다 붙이면 턱 붙고, 뭐야 저 사람은 몸이 그냥 다 붙어. 그러니까 100만 달러 주신다는 분이 그 신발 좀 벗고 한번 해보시라고, 맨발로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안 돼. 신발 속에 무슨 장치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다 어떤 기가 막히게 뭔가를, 더 어떤 사람 100만 달러 벌고 싶어서 몸속에다가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건 안 돼.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걸리면 안 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100만 달러를 벌으려고 그 사람 앞에 장난을 했는데 다 가짜로 판명됐어요. 마술은 진짜 있는 거를 사라지게도 하고 또 없어진 거를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마술사가 하는 행위는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짜라는 겁니다. 사람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술사 엘르마는 마술을 이용해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이제 하여금 신앙을 못 갖게 하고 그 마음을 미혹해서 혼미케 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타났어.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는 바울이 나타나 가지고 이 마술사 엘르마를 향하여 내 눈을 어둡게 한다 그랬더니 갑자기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죠. 예? 오늘 세상 사람들은 초능력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마술로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애굽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더니 애굽에 있는 마술사들이 우리도 만들 수 있다 그러고 뱀 만들었는데 그냥 모세가 만든 뱀이 그냥 다 집어삼켰다 그랬어요. 가짜가 진짜를 이길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짜를 믿고 속아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가 되시고 진짜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가짜를 무너뜨리고 진짜를 이 땅에 세워가시는, 거짓을 무너뜨리고 진리를 이 땅에 세워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우리를 혼미케 하는 수많은 악한 영들을 성령으로 무너뜨리는 역사를 보여주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갈 때 가짜가 무너지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총독 서기오 바울입니다. 따라 총독 서기오 바울 13장 7절에 보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 옆에서 마술사 엘르마가 자기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데 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가지고 말씀 듣기를 사모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서기오 바울처럼 지혜가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은 첫째도 지혜요, 둘째도 지혜요, 셋째도 지혜요, 날마다 지혜를 구하여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선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선택이 언제나 잘못된 선택을 하고 후회하는 건요,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오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 꿈에 나타나시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럴 때 솔로몬이 자기를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를 멸하게 해달라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송사를 이제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셨다. 하나님이 이 지혜를 구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구해서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더라. 총독 서기오 바울은 복음에 갈급한 사람이었는데 은혜를 사모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바나바와 사울을 급하셔가지고 갈급한 심령에 복음을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천사를 보내든 사람을 보내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은혜를 주시든 목마른 사슴 같은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사람을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예배를 편히 드릴 수가 없고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겁니다. 불황에도 장사 잘 되는 집은 보면 여전히 잘 되고 있고 요즘같이 어려운 때도 은혜 받는 사람들은 여전히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도 저녁 때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헌금을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고 가져와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이야 성정이 정말 그런 건 뭐 중계방송할 일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기도해 주는데 얼마나 성령이 뜨겁게요. 제가 이렇게 예배 끝나고도 안수 받는 분 하다 보면 안수가 다 똑같은 것 같아도 다 사람마다 달라요. 다 똑같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그냥 모든 사람에게 다 뜨거운 불로 역사해 주면 좋겠는데 그게 다 사람마다 틀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성령이 감동을 하시든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눈을 뜨고 계시고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걸 믿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렵다고나 하나 기독교를 박해받았던 도미치안 시대나 네로 황제의 시대에 우리가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에도 기독교인들이요 다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예수 하나님 믿다가 붙잡히면 사자밥 되는 겁니다. 원형 경기장에 끌려 들어갔고요 사자밥이 돼서 다 죽습니다. 근데 네로 황제가 정말 이게 정신이 이렇게 미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자밥을 해서 사자가 다 먹는데 머리는 못 먹어. 머리가 이게 굴러다니는데 보니까 이 세상에 순교한 사람들 머리에 다 웃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 사자밥이 돼서 죽었는데 사람들의 얼굴은 다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로가 그냥 정신병에 걸렸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총독 서기오 바울 앞에서 마술사 엘루마를 눈을 앞을 보지 못하게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을 한순간에 꺾어버리신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누구에게든지 전해야 돼요. 복음은 가난한 사람한테 전하는 전유물이 아닙니다. 복음은 부자에게도 통치자에게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온 나라가 평안해지고 또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도 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치자들, 권세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늘날도 국회에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다고 한 얘기 들었습니다. 장관들 가운데도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있고요 국회의원 가운데도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 보면 맛이 없는 소금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꺼진 동벌 같기도 해. 어떻게 그 담임 목사들이 그렇게 불을 다 꺼뜨려 놓고 말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었는지. 그냥 무늬만 기독교인이지. 오늘 그와 같은 분들이 정말 은혜 받고 빛이 있어야 되고 소금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백성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에든지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곳곳에 믿는 사람 많지만 제대로 믿는 사람이 적은 시대.
여러분이 오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은혜를 이렇게 막 사모했더니 성령께서 구브로의 바나바와 사울을 급하여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해줬던 것. 오늘도 갈급한 심령에 은혜를 주시는 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마가 요한처럼 성령 사에게 편승했다 그러면 거기에 가다가 도중하지 않은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마가 요한이 가다가 이제 편승해서 가다가 그만 도중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마술사 엘르마처럼 이제 복음을 방해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께서 이제 꺾어버리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총독 서기오처럼 은혜를 사모하면 이렇게 성령의 사람들을 급하여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